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엄마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다는 말은 쌍둥이라는 거죠. 첫째가 둘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정말 믿니? 둘째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첫째가 말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 세상 너머의 삶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간, 이 세상이 전부야. 과연 그럴까? 내 생각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밝은 곳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린 두 다리로 직접 걸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 너머의 삶이란 정말로 상상만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쁘고 놀라운 곳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첫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게 말이 되니? 야,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 너 지금 보고 있지? 우리 탯줄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있잖아. 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너는 말을 하는 거니?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둘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세상 너머의 삶이 꼭 존재할 거라 믿어. 여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나는 믿어. 그곳에 가면 우리는 탯줄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다시 첫째가 헛소리 하지 마. 그래, 네 말대로 저 세상에 한번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왜 아무도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야?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또다시 둘째가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이 세상 너머에 가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아. 야, 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라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은 너와 나 두 사람뿐이야.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그러자 다시 둘째가 난 항상 느끼고 있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는 그분을 나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을 나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 그래서 다시 첫째가 야, 네 말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 말처럼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건네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 야, 너 만져봤니? 너 그분의 얼굴 봐봤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잘 들어봐.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봐.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는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쌍둥이 첫째와 둘째 티격태격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셨습니까? 사실 첫째 믿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첫째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집사님 모습과 비슷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서두에 소개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무리들을 피해서 홀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 버리십니다.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29절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영생하고 싶니? 너희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니? 그러면 나를 믿어.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후에 야, 너희들 봤지? 내가 누군지. 나 말씀 하나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 나 믿어. 나만 믿으면 너희들 앞으로 배고픔은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나만 믿으라니까?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3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당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시고 그 현장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앞으로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 선택해라. 나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한 사람들의 병이 낫고 또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아무리 해도 기적을 베풀고 또한 옆에서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을 가르쳐도 제자들마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해보시다가 너무나 속이 터져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지목을 하려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죽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죽기 위해 태어날 거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우리 온세교회가 아니라 제가 전에 섬겼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일을 합니다. 그 성도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정말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솔직한 마음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믿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 피부로 느끼고 싶어서 제가 보기에 신실하게 보이는 권사님 한 분에게 제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하시기를,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봐.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문장을 반복해서 100번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그 권사님도 효과를 보셨다고.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의 조언대로 정말로 실제로 간절하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100번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를 100번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그렇게 100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이 집사님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못 만나셨을까요?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네. 이 집사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저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조언을 주신 그 권사님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문제다. 1번. 이 집사님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 권사님이 잘못된 조언을 해줘서 그런 것이다. 2번. 뭘까요? 1번이요? 네. 답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 나의 운명,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그 예수님이란 분에게 내가 다 맡겨도 정말로 무방한가?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다들 아닌 것처럼 표정은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 후에 이 자리에서 남아서 집에 가지 마시고 100번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설교 후에 남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헷갈리게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30번째 하면 거의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내가 31번째를 하고 있는지 32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근본적인 기도의 내용까지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100번 하면 뭐합니까? 내 이성을, 내 생각을 마취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마취해서 깨어나면 또다시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예수님 얼굴 한번 뵙고 싶죠? 그렇죠.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번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만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만나면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논리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영광의 자리, 이 복된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왼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내 마음을 후려파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네, 남편 왼수, 아내 왼수, 자녀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결정하게 되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집에 가서 속상하고 집에 가서 죄를 짓고 집에 가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면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 떨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설교소도에서 말씀드린 쌍둥이 누구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를 의심해요. 보이지 않는다고, 만날 수 없다고, 만질 수 없다고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엄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해도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누구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첫째 아들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만 나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러고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근거, 그게 뭐라고요? 문제가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가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은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왜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거짓말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표정 보니까 네. 죄를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가 중요하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네.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정말 마음은 온이로되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나 거짓말했다.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나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죄를 지을 때, 거짓말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이 마음을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그 가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마음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 전혀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친 주일 육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는 2019년 10월 20일 날 태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갓난아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나를 10개월 동안 나를 보여주고 나에게 영양분을 주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어머님 앞에서 큰절하는 갓난아이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태어난 후에, 자라난 후에 내 머리에서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나는 2019년 10월 20일 날 태어났구나, 이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주신 엄마로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 구원의 결과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자란 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의 뭐로서요?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들 봤지? 나 누군지 알지?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 나 봤지? 무리를 걸어가는, 풍랑이는 그 바다, 풍랑이는 그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 나 믿어, 나 선택해 라고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결정을 강요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래 말래 선택하라고
성경이 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을 확인하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었죠. 그런데 왜 주일 육부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라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이 복된 자리로 예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믿고 싶어요. 이런 의미 없는 100번을 반복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을 멈추시고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으로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도움을 간구하라고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맛보아도 예수를 믿지 못하더라. 예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도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지 못하더라.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마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왜요? 그들의 눈은 닫혀 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에 이 땅에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난 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보니까
엄마를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도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졸 수도 있잖아요. 설교가 재밌습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오나 봐라. 네, 이를 악물고 내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리라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아서 다음 주에도 또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러 이 자리에 분명히 나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미도 없잖아요.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매주일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예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운명, 앞으로의 미래가 예수께서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